엠마오 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외쳐볼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은 참 감동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가던 두 명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한마디로 선교하셨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부활절에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여인들이 빈무덤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들은 침통함과 상실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11km 되는 마을을 향해 가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을 잃은 듯 상심한 나머지 제자 공동체는 붕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 따르기는 끝났고 대부분 다시 자신이 살던 집으로 고향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은 부부나 같은 마을 형제나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루살렘의 일은 그들의 소망을 좌절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길에 가까이 동행하던 또 다른 낯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그들이 절대 죽기를 바라지 않던 바로 그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지치미를 뚝 떼고는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뭔지 궁금한 척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요?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는 우리로서는 이 상황이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첫째, 적어도 예수께서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약간은 달라진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사람은 보통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걸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래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체로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세계관대로 보기에 그분을 예수라고는 볼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면 더욱이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목소리를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분을 못 알아본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그를 못 알아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 낯선 동행자의 정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시오? 반문하였습니다. 이 반문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온 예루살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진실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요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시치미를 딱 떼셨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낯선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언자 예수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능한 선지자인데, 선지자란 예언자랑 같은 말이에요. 글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을 받도록 로마 제국에 넘겨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억울하고 참담하며 분통을 터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칭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안목과 고백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분은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실망감이 그 정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본 선지자나 그들이 아는 메시아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 군사적인 인간 지도자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이란 정치 군사적인 인간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낱 이스라엘의 영웅 정치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해방은 로마 제국의 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세상 사람 모두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그 죄의 압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오해하는 데 일조한 것이죠. 그리고 글로바는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갔으니 글쎄 예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에서 나온 흔적은 발견했으나 아쉽게도 예수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바의 이러한 친절한 설명의 바탕에는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난해한 문제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겠어요? 그들이 부활에 관해 확신에 찬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깊은 상실과 슬픔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니들이 바로 찾던 그 예수다. 나는 부활했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난 그 부활체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게 상식적인 태도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보다 뭘 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힌트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필 또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배웠던 비유 이야기잖아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 집에서 거지 행세를 하던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떠보니 그렇게 호의호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모든 그 부와 건세를 누리던 이 부자가 죽었더니 글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내 집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거기 옆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입술에다가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얘기가 많은 두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나와요. 아버지가 구하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당연히 그것을 보고서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백날 있어봤자 소용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으면 권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한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그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우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해석학적 열쇠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다 그 얘기예요. 왜? 뭐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려온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대리했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외세와 적군으로부터 구해내는 자, 적군과 싸워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악한 권세에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꾸짖은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항변했다. 절대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지원자님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시 또 꾸짖었단 말이에요. 내 이놈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려잖아요. 사탄아. 절대.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상이 있잖아. 그들이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그냥 다윗과 같은 정치 부사적인 어떤 영웅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선조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으니 잘못 배운 것이지. 그들에게 메시아란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힘이 상징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선지자로 여기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들이 투영한 이상이 완전히 참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기는커녕 저건 힘 한번 못 쓰고 처참히 죽는 꼴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냥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더구나 로마에 의한 십자가 처형은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다? 조롱과 수치와 굴욕의 끝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부끄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 상과는 대척점이 있어요. 정반대 인물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정반대 인물. 가장 초라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힘없고 약한 찌질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개죽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는 완전한 고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중에도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조롱할 때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왜 저 사람은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고 그래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어디 나왔다? 히브리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려준 그 메시아 개념을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바르게 어떻게 교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정해야 할 것이 많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는 철저히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헌신하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권유로 하룻밤을 함께 묵고 가시게 되었지요. 예수께서는 그들과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성찬식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부활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고 말이죠. 그러고는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방을 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눈에서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건 이제 깨달은 거지. 가서 보니 11제자와 다른 종교들이 모여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이 일을 다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고백을 한 거지, 간증을 한 거지.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의 실체요, 참 소망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대혁명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거 바로
끝은 부활체가 있다는 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성경을 전해야 되겠죠. 기적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성경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우리 야외전교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